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1년 만에 2권의 책을 썼을까? 1년 만에 2권이나 책을 쓸 정도면 네. 재능이 있지 않았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집사님의 자녀가 27살인데요. 예. 네, 대학도 안 갔고 예. 고졸이고 군대도 못 갔고 예. 스펙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예. 물어보면 많은 집사님들이 한숨 쉬시거든요. 답답하다. 그런데 예. 그게 바로 저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놀라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새엄마, 새아빠와 번갈아 가면서 살게 된다.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초대 손님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만 들려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새엄마, 새아빠 얼마나 다 인생이 고단했을까 싶은데 네. 그때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3권이나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바로 황준현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인상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인상 세 분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방송 중에 좀 긴장하신다고 그래서. 네, 우황첨신안을 지금 2개 사왔는데 하나를 먹고 왔습니다. 아니, 저희 좀 편안하지 않아요? 네, 잠깐 와보니까 너무 예. 편안합니다. 보통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저 뒤에서 대기하실 때 굉장히 떨리다가 네. 막상 여기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면 다 편안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딱 그렇게 편안함이 느껴지고 예, 있습니다. 그죠? 따뜻합니다. 네. 저 뒤가 뭔가 불편하게 하나 봐요. 아니, 말씀 올린 것처럼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책 네. 제목이 네. 너무 길고 특이해서 네, 네. 이게 한 번에 안 외워지. 책 제목이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1년 만에 2권의 책을 썼을까? 야, 이거 보통 이제 책이 제목이 따로 있고 이렇게 책을 홍보하는 카피 문구로 쓰여지는 그런 문장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가요? 제목 그대로요. 예.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직장인인 그 상태로 그렇게 바쁜 와중에 2권의 책을 썼느냐 네, 이렇게 네. 물어보셔서 네.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취지를 네. 옮겼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때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히트였죠. 네. 근데 어떻게 2권을 쓰셨어요, 정말? 정말 제가 뭐 뻔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네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책 쓸 마음이 제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책을 쓰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예. 1년 만에 2권이나 책을 쓸 정도면 네. 재능이 있지 않았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집사님의 자녀가 27살인데요. 예. 네, 대학도 안 갔고 예. 고졸이고 군대도 못 갔고 예. 스펙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예. 물어보면 많은 집사님들이 한숨 쉬시거든요. 답답하다. 그런데 예. 그게 바로 저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놀라세요. 아. 그래서 저는 글쓰기 재능도 없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쓸 생각도 없었지만 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아.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쓰신 책 제목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의 원망이 들어간 책인데요. 네. 제가 20대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님 정말 거기 계십니까? 네. 계시긴 한 겁니까? 네. 그런데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따졌던 네. 정말 기도인데요. 네.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썼습니다. 저도 한때 큰 대형 서점에 가서 이런 유사한 제목의 책을 엄청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긴 계십니까? 이런 책은 없을까? 그래서 누군가 답을 내는 책이 없었을까 해서 찾아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한지, 그죠? 이 책 네. 제목에서 그 절실함이 느껴지네요. 네, 정말 하나님한테 따졌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계시는지 제가 그때 뭐 새어머니, 새아버지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예. 또 가정이 깨지고 네. 가정이 아마 총 2번 정도 깨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때마다 정말 교회 가서 정말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읍조리듯이 주님 정말 계십니까? 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 심지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런 네. 기도도 막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탄식과 네. 어찌 보면 원망이 또 그런 책을 또 쓰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황 작가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엄마, 새아빠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럼 원래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혼을 하신 건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전에도 별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는 공장에서 많이 이제 근무를 하셔가지고 예. 야근을 하셔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네. 어머니도 택시 기사 등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막 3일 정도 집에 아무도 없던 적이 있어서 혼자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초등학생 3학년인데 네, 그래서 밥도 제가 하는 방법도 몰라서 막 3일 내내 굶기도 하고 아, 아동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네. 보면 그래서 뭐 어머니도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때 어머니가 또 장난으로 도박을 하셨거든요. 막 큰 돈을 걸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장난으로. 네, 장난으로? 네, 장난으로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크게 싸우는 계기가 예. 되었고 그래서 저는 뭐 버려진 건지 음. 아버지도 안 들어와 엄마도 안 들어와 3일 내내 그렇게 있어서 동네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또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는 싫으니까. 네, 집에 집에 들어가는 게 되게 싫죠, 어. 애기 때. 아니, 어른도 마찬가지죠.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게 참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외로울 때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건가요? 네, 그때 아랫집에 누나가 살았는데 네. 초등부 교사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어느 날 저랑 어디 같이 가자고 네. 하셨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제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도 없었는데요. 네. 교회를 가니까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 누나들이 있고 네. 무엇보다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네.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예, 거기 예, 가니까 맞아요. 다 황준년이다 이렇게 예. 맞아주고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초등부인데 예. 본 예배 성인 예배까지 제가 다 드리고 집까지 한 2시간 걸려서 막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집에서는 밥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점심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9시에 교회를 가면은 예배 다 드리고 식사까지 하고 제가 거의 집사님들이 제발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교회에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좋아서이기도 했겠지만 또 집에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겠네요. 사람이 네. 고팠고. 사람이 고팠죠. 네, 거기서는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겠네요. 아, 그냥 상상만 해도 어. 너무 불쌍한 그 아이가 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헤어지시고 네. 그러면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네, 이제 이혼하시고 네. 어느 날 집에 어떤 새로운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가신 거네요. 네,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나가신 거예요. 이혼을 하시고 근데 그때도 네. 어머니랑 연락은 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저 주위에서 계속 저를 뭐 식사도 밥도 사주시고 불러내서. 예, 용돈도 주시고 아버지 몰래 이렇게 하셨고요. 네. 어느 날 이제 새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네.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예. 그냥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왔는데 예. 이분이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어머니다. 너 밥도 못 먹고 하니까 한 분 들어왔다.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어머니랑 연락도 되는데 그렇죠.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제가 막 밀쳐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삼시세끼 밥도 차려주시고 또 가장 제가 기억에 났던 게 제가 씻지를 잘 못했거든요. 네. 이분이 항상 제 발을 씻어주셨어요. 항상 비누로 뽀득뽀득하게 씻어주셨는데 좋은 엄마네요. 예, 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예. 그런데도 뭐 아무 내색도 안 하시고 어머나. 사람은 깨끗하게 다녀야 돼. 항상 저를 씻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그렇군요. 좋은 어. 엄마네. 여기까지는 진짜 좋은데요. 예. 새어머니가 오셔서 보통 거기서 더 학대를 받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더 막 많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천사 같은 새어머니가 와서 이제 오순도순 잘 살았다 해피엔딩 끝이 아닌 거예요. 네, 저도 그랬으면 정말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때 제가 6학년 때였는데요. 네. 아버지가 이제 화분을 사러 가셨다가 차를 잠깐 이제 세워두셨는데 네. 그 사이에 견인이 된 거예요. 네. 아버님이 쫓아가시다가 네. 옆에 택시를 탔는데 네. 타자마자 심장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집에서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친척이 지금 빨리 대구 의료원으로 와라 하셔서 이제 친구랑 놀면서 있었으니까 네. 그 친구랑 장난치면서 1시간 걸어서 대구 의료원에 갔거든요. 네. 근데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새어머니에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려서 아닐 거야 하면서 제가 갔는데 네. 거기 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다치신 건가 생각을 했는데 몸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친척분이 돌아가셨다. 아버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그때 생애 정말 가장 간절하게 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면서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고 또 장례까지 빨리 치러져가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말하는데 막 그때 그 그래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새엄마랑 새어머니는 둘이 남은 친엄마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새엄마랑 거예요? 둘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때 새어머니도 바로 충격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네. 또 떠나셨어요. 제가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또 떠나셨어요? 네, 그래서 6학년이 됐는데 하긴. 그때 새어머니도 뭐 친어머니도 연락이 잘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때 친척들이 모여서 얘를 어떻게 할 건지 막 저 앞에서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는 주님 가능하면 대구에 있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정말 마음 붙일 때가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네. 교회 말고는 제가 어디든 상관없는데 네.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전 대구에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네. 제가 대구에 있는 친척이 저랑 제일 가까웠어요. 네. 이분이 다행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래? 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이거 주님 응답해 주셨구나 했는데 그분이 그때 신혼이셨거든요. 네. 그 아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제안을 해놓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세요? 네, 제가 말은 안 했는데 네. 그 이제 친척분이 너 준현아 나랑 같이 살래?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게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부인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지금 거예요. 신혼인데. 그치. 신혼이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앞에서 우는 게 그러니까 어디 좀 약간 먼 친척인 거죠. 네, 막 엄청 먼 친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척이었는데 예.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대답하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네 집에 가게 됐어요? 그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그때 집에- 제가 이제 또 기도를 드렸죠. 예. 주님, 뭐 고원을 가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교회 근처에 고원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만약에 고원을 간다면 이제 대구의 집은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시골 집은 갈 수가 없으니까 고원을 가야 되겠다. 가능하면 교회 근처, 교회가 달성공원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 근처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나타나야지. 네, 그래서 어머니랑 또 다시 이렇게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맞아. 어머니가 잊어버리고 계시니까. 있었네. 네, 어머니가 다시 연락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어머니는 새아버지랑 또 새살림을 하고 계셨던 거고. 네, 저 몰랐어요. 어머니만 계신 줄 알았는데 네. 따라갔는데 집에 어떤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새어머니도 정말 힘들었는데 네. 새아버지는 몇십 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막 그치. 엄청 못되게 막 굴었는데 네. 그때 새아버지도 저를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네. 막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얘랑 나는 하나다. 얘 갈 데가 없다. 얘를 쫓아내면 나도 나갈 거다. 라고 하시니까 그게 새아버지가 몇 학년 때예요? 그때가 이제 6학년 중1 넘어갈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새아버지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잘 지내졌어요? 어떻게 사실 남자가 더 어렵거든요. 이게 뭐든지 이성이면 좀 나아요. 네. 새 엄마는 나와 이성이잖아요. 근데 새 아버지는 이제 나랑 동성이기 때문에 더 힘들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잘 지냈으면 제 인생이 또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 네. 봤는데 그때 잘 안 됐습니다. 일단 아버지랑 사이가 일단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네. 1, 2년 아무 말도 안 했고 또 아버님은 저한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네.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철에 안 들어서 아니, 그리고 또 한참 그 사춘기 될 나이니까. 네네네. 인사도 안 하고 뭐 들락날락 하셔도 제가 모른 척하고 예. 방에서 제가 게임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되게 싫어하셨는데 음. 그래도 제가 가장 꾸준하게 유일하게 했던 게 하나 있다면 교회를 가는 거였잖아요. 예. 어느 날 10계명으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찔림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밥을 차려 드렸어요. 예. 아버님이 그 식사를 보고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얘가 생각보다 나쁜 놈이 아니었구나. 예. 너 생각보다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그 다음부터는 대화도 시작되고 마음 문을 확 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아버지한테 어머니가 계셨는데 저한테 할머니죠. 할머니도 소개시켜주고 예. 할머니한테 가서 뭐 저를 내 아들이다. 이게 처음으로 내 아들이라고 인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아버지구나.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음. 네, 문제는 어머니가 그때 도박을 엄청 심하게 하신 걸로 아까 알고 그 있어요. 전에는 아까 뭐 장난으로 취미로 이거 책장 하셨는데 네, 책장을 네. 보셨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책장을 넘기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어느 아버님이 몇 달 전부터 술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네. 담배도 안 하시고 술도 안 하시고 엄청 바른 생활 하셨는데 맨날 술 드시고 집에는 맨날 토사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맨날 아버님 쓰러져 계시고 여기저기 토한 자국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속상해서 속상하셔서. 네, 전 맨 처음에 몰랐어요. 아버님이 잘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저한테 종이뭉치를 보여주셨는데 네. 한눈에 봐도 엄청 많은 거예요. 보니까 뭐요? 50만 원, 100만 원 막 적혀 있던데 네. 그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카드로 끊어서.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하면서 도저히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네 엄마 왜 이러냐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를 거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도박에 빠지셨어요? 네, 뭐 일도 하셨는데 네. 거의 밖에 나가셔서 그때도 제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아버님도 집에 잘 안 계셨고 그때도 거의 고아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구석에 뭐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아.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새아버지도 결국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랑?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기 직전이었는데 네. 입학금이 400만 원인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은 뭐 빚 때문에 돈이 없는데 네. 새아버지도 돈을 못 주겠다. 네. 엄마도 돈을 못 주겠다. 대학 가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가라고 네. 하는데 고3이 합격을 한 네, 거예요? 합격을 했어요. 네. 오. 고3이 어떻게 근데 400만 원을 갑자기 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새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400만 원 빚을 내서 왔다. 이걸 내가 계좌이체해 줄 테니 대학을 가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때 기도했거든요. 네. 하나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를 도와달라고. 전 대학 안 가면 인생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이 대학을 안 가면 전 안 됩니다. 제발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제가 400만 원 벌 방법은 없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턱 주셨으면 좋겠다. 네.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400만 원 딱 구해다 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다. 예.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그 다음날 갑자기 저한테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정말 바보같이 어머니를 믿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다음날 10만 원, 20만 원 붙여서 줄게. 그래서 저는 그러면 괜찮고 어머니가 너무 급하다고 하시니까 빌려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등록금 마감 전까지도 어머니가 이제 잠수를 타신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의 돈인데 대학 등록금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랑 의절을 선언했고 어머니 이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또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님이 네. 빚을 내서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 돈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도박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죠, 어떻게 아들 그렇죠. 인생을 망치게 하냐. 아 그것도 네 새끼 대학 보내겠다고 내가 빌려온 돈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참다 그거는 도저히 못 참으시겠는지 어느 네. 날 갑자기 오셔서 짐을 막 챙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표정을 보이셨는데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뭔가 죄책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 등록금 내야 되는 날 그 마감일 날 그 네. 1분 1초가 얼마나 그 엄마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어땠어요? 네, 그날? 맞아요. 저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 거기 계십니까?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5시 마감으로 기억하는데 4시 59분까지 제가 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철저해. 네, 기적적으로 연락이 올 거다. 기적적으로 엄마가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바로 입금할게. 엄마가 늦었다. 미안하다. 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 뒤에 뭐 사이다 남는 거 없어요? 목이 꽉 막히고 지금 고구마를 계속 고구마를 먹고 먹는 있는 것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사실 저는 그 뭐 대학을 입학하고 안 입학하고를 떠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상처와 또 내가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그 20대의 우리 작가님을 지배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어떻게 의지하고 살았어? 어디 의지하고 살았어요? 네, 정말 외로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교회 아니었으면은 네. 전 정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막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집에 있는데 3일 정도 막 굶을 정도 있었어요. 막 돈이 네. 없으니까. 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배 고픈 게 너무 괴롭잖아요. 네. 이대로 그냥 내일 안 오면은 편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지옥에 간다. 예. 정말 이 문장이 아니었다면 전 뭔가 선택을 꼭 했을 것 그것 때문에 같아요. 안 죽는 사람들 많아요. 네. 맞아. 그거 힘 있어. 그 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로. 네. 지금도 너무 괴로운데 죽어서까지 맞아요, 지옥 가면 안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20살이고 혼자 남으셨고 일단 어떻게 먹고 사셨는지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때도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았으니까요. 아침에 막 알바를 잠깐 하고 정말 거의 남은 시간은 게임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게임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지 정말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게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목사님 지켜보시고는 예. 제가 교회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 사택에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면 제가 게임하고 있고 아. 오후에도 게임하고 있고 밤에도 게임하고 있고 소리가 나니까. 예.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저한테 정말 이렇게 폭탄선을 하신 거예요. 예. 너 이렇게 살면 노숙자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 예.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내가 너한테 검사를 하나 해주고 싶다 하시면서 대구의 큰 병원에 끌고 가셔서 네. 그때는 흔한 거 아니었는데 게임 중독 검사를 해주셨어요. 오. 예, 예. 그래서 중독 검사를 몇 시간 동안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엄청 위안을 받았어요. 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오래 해도 정상. 네. 다 정상이라고 해주는 거 아니야? 위안 받으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겠는데. 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상이란 말보다 기억에 남는 게 목사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의사한테 화를 이거 어떻게 내시면서 정상이냐. 검사 결과 잘못된 거 아니냐고 네.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저를 뼈 때리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얘가 정상처럼 보입니까? 아. 얘가 정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 어제 그 말에 머리를 땡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예.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저한테 비정상이라고 하니까 아. 저는 제 삶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아. 뭐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예, 예. 또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6학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전에 가정 실태조사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저 기억나는 게 뭐 해당되는 상황에 체크하세요 했는데 네. 뭐 1번 뭐 부모님의 사망, 부모님의 이혼, 부모님의 재혼, 뭐 부모님의 가출, 뭐 새 부모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 제가 5개를 다 체크하니까 네. 담임 선생님이 막 엄청 화내시면서 네. 이거 지금 장난치냐고 어떻게 이런 걸로 장난을 치냐고 예. 이게 정상이냐라고 말했던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상처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장난친다고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제 사정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게임만 하게 되고 그런데 주위에서는 저한테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긍정적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저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니까 그걸 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얘 대학도 못 갔는데 지금 웃고 있지 않냐. 근데 저는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렇다고 찡그리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긍정적이라는 말이랑 자포자기랑은 정말 한 끗 차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긍정적이라는 또 착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는 정말 속으로 막 비웃으면서 정말 나 인생 망해가지고 정말 비관적이다. 나 오늘이라도 막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실은 그냥 내막을 잘 모르고 이렇게 보면은 허대도 멀쩡하고 이제 20살 돼서 이제 성인도 됐고 좀 열심히 살려면은 사실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고 막 행복한 줄 아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제 이야기를 굳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저는 어떠한 선택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렇지. 막 그래서 군대도 계속 연기했던 거 제가 군대를 6년 이상 연기했거든요. 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다 연기했고 예. 뭐 일하는 것도 정말 최소한의 일만 하고 어떠한 선택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하면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예. 선택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는 시도 안 한 사람이 되는데 선택하면은 제가 포기할 것 같은 거예요. 했는데도 안 돼. 이거랑 안 했는데 그냥 안 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나 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야. 이런 걸로 제가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무렵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랑 찬양처럼 또 그런 하나님 나한테 여튼 계획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고 또 그때 제가 성교한국이라는 예. 그 수련회를 항상 갔었거든요. 예. 갔는데 거기서 어느 날 인생 말씀 찾기라는 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새벽에 큐티도 하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 다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는데 네. 그게 정말 학대경을 보는 것처럼 제 눈에 딱 꽂히는 거예요. 예. 두 눈에 당기지도 않은 만큼. 어. 그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저한테 너무 딱 꽂히는 거예요. 제 삶은 남이 따라올 만한 그런 삶은 아니지만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누가 제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좀 많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뭐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멀쩡한데 왜 저 일 안 하고 저러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력증으로 자포자기가 되면 육체의 그 어떤 질병보다 더 무겁게 나를 누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태셨던 거잖아요. 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뭔가 정말 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말씀의 끈을 붙잡고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네, 말씀이 아니었다면 예. 정말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으로 일어났다만 하기에는 분명히 좀 누군가가 또 있었고 사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또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주변에 도와주셨던 분들이 그때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혼자 네.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를 네. 도와주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더라고요. 예, 예. 이분은 이제 중학교 때 제 주일학교 교사셨는데 네. 제가 그때 한두 명씩 출석했는데 저 혼자일 때가 많아서 이분이 저한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경 공부는 뭐 조금 하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네. 제가 이분 덕분에 처음으로 대형 마트도 가고 또 예. 처음으로 피자라는 것도 먹어봤어요. 예. 이분이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처음으로 이분과 영화도 봤거든요. 예.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청년부가 되었을 때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이분한테 제 이야기를 다 드렸거든요. 네. 이분이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려고 하시고요. 어느 날은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2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저한테 20만 원 주셨는데 덥석 받았죠. 너무 돈이 예. 필요하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으면은 제가 이분이랑 사이가 좀 소원해질 것 같다. 또 자존심이 아마 상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예. 다음 주에 바로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책은 제가 받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네. 책을 받았는데 그 안에 또 봉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20만 원 좀 부담된다 생각하시는데 5만 원이 있었는데 네.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막 3일, 4일 굶어 있을 때니까 그 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고 예. 또 이분 덕분에 또 책을 읽었는데요. 또 책을 읽으면서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책을 읽으니까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서 네. 나도 이분들이 일어났다면 나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심지어 하나님이랑 백도 있는데 그래서 예. 약간 책을 보면서 마음을 음. 다잡았고 저를 도와주는 이 선생님을 보면서 예. 많은 마음을 다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계속 책을 보내주셨나 봐요? 네, 한 권이 계속해서 아니고. 예. 교회 올 때마다 막 한 달에 한 권씩 또 두 달에 한 권씩 항상 그 안에 5만 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책은 그냥 수단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 예.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책으로 주셨던 것 같고 정말 끝까지 저한테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저에게 막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네, 지금도 연락을 하고 군대에 제대하고 이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네.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통장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통장에 제 이름이 황금빛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아내가 모았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모았다고 하면 제가 아마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아마 아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서 그때 등록금이 400만 원이었잖아요. 네, 네. 딱 4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 제대 선물이다. 하고 또 그분이 저한테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회사를 하셨거든요. 사업을 하셔서 네. 만약 일할 데가 없으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일할 건 없는데 월급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큰 영향을 주셨는데 예. 저는 그때 고졸이었거든요. 예. 29살 때. 예. 대학교 1학년 다니다 말았으니까. 예. 근데 이분이 저한테 꼭 대학교로 졸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학금으로 저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고졸로는 우리나라가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 큰 도움은 못 주겠지만 대학을 꼭 졸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어머니를 또 이제 제주도에 가게 되면서 대학을 또 가게 되었고 이분 덕분에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런 분은 지금은 뭐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유승국 유승국 네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시고. 네네 정말 이분 아니었으면 제가 작가가 된 것도 시작점이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보내주시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분 지금도 연락되신다 그랬죠. 네 저희가 모셔야겠네요. 한번 모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면 뭐 저라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왜 통장 아니, 받게? 그분도 어차피 지금 신앙인이시고 아, 네, 교회에서 신앙이시고 생각하셨으니까. 또 저 말고도 많은 친구들을 아, 막 그래요? 그랬을 것 부르시더라고요. 같아서 와. 우리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실 것 같으니까 네. 생각난 김에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낼 수 있을까요? 이쪽 보고. 예. 선생님 성함도 불러도 불리고. 되는데 네, 제 책에도 등장하는 알 선생님, 네, 유승국 선생님, 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작가가 되었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선생님 덕분에 중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었고 아이들에게 제 시간과 또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뭐 생명의 은인이죠. 그죠. 생명의 은인이에요. 한 생명을 다시 살린 한 생명을 거야. 살린 네, 거니까. 맞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머님은 29에 만나셨어요? 네, 제가 이제 폰을 살리니까 예. 이제 어머니도 폰 번호를 안 바꾸셨고 저도 안 바꾸다 보니까 예. 연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영 끊자라고 했던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예. 도박도 끊었고 엄마가 마음 잡고 살고 있는데 예. 여기 제주도다. 예. 아마 이제 다시는 평생 너를 못 볼 것 같으니 제주도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제대가 참 막막했거든요. 왜냐하면 살 집을 구할 돈도 없고 예. 대학교에 입학할 돈도 없었고 네. 그래서 진짜 막막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 최소한 집을 좀 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했는데 저는 그 응답이 어머님이라 생각을 해요. 네.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왔으면 좋겠다 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어머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거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 포기하고 제주도 내려갈 테니까 엄마가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겠다고 내가 예. 교회를 가고 싶다고 이제 해서 예. 집사님이 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네요. 세상에 그 어머니를 안 보고 살았던 그 시절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던가요? 사실 용서가 안 됐고 네. 머리로는 용서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난안 될 것 같아. 네, 난 못해. 일단 네. 400만 원 그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한이 있잖아요. 네, 너무 컸고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했기 예.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되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왜 헤어지게 되었냐? 제 기억은 어머니의 도박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머니한테 들어본 말이 뜻밖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오셨고 예. 나를 때렸다. 예. 막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맞아서 기절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그걸 버티다 못해서 도망을 가신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도 어머니의 도박으로 제 대학을 못 간 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엄마가 도박에 미쳤었다. 예. 그건 이해를 못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 새아버지가 또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래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청년부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아시고는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관점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네. 이제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니까 그 목사님이 어머니는 너한테 피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는 단지 어머니 인생을 열심히 사신 거야. 예.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어머니도 정말 가정이 깨지신 거잖아요. 어머니의 이 원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해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용서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정말 힘드셨고 어머니도 살려고 나가신 거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위로 이렇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도박은 이제 완전히 끊으셨고 네,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이버 대학이 있더라고요. 예. 몰랐는데 사이버 대학으로 제주도에 일하면서 예. 저녁에 대학교를 다녔고 예. 제가 그래도 학점을 좀 쌓아놓은 게 있어서 예. 한 2년 만에 대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유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돈으로 다. 네, 그 돈으로 컴퓨터를 샀어요. 예. 제주도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컴퓨터를 사고 대학 등록금을 쓰니까 딱 400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400이 없었으면은 저는 알아도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 400 덕분에 정말 기적적으로 대학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학습지 교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학습지 교사 할 수 있는 조건이 대졸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또 작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습지 교사였어요. 학습지 교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이것도 정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예. 제가 대학교 졸업도 못했을 것이고 예. 학습지 교사도 못했을 것이고 예. 작가가 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때 예. 제가 이제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예. 제가 그때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예. 한 아이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영어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네. 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수학을
이제 수능을 칠 정도로 중3 친구였는데 수능을 칠 정도로 마스터를 해버리고 우와. 제가 그때 번역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살고 싶어서 영어 번역을 제가 자신 있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저보다 해석을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 대체 뭐지? 네. 특별히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다인데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단 한 장도 숙제를 안 밀린 거예요. 예. 아, 꾸준한 게 답이구나. 제가 그때부터 너무 자극을 받아서 예. 나도 꾸준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학습지 교사가 사실 오후에 일어나도 되거든요. 예.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그렇죠. 가니까. 그래서 제가 게임하다가 오전 늦게 일어나고 심지어 오후 3시에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챙겨서 가던 때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는 제가 자기 개발해야 되겠다. 예. 자격증을 엄청나게 따고 뭐 그러다가 책 쓰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격증? 자격증은 제가 그때 딸 수 있는 자격증 다 땄던 것 같아요. 방과 후 지도사, 하브루타 코칭 지도사, 테솔, 통번역 자격증, 와. 생명 뭐 청소년 생명 존중 해서 오. 지금 쌓여 있는 게 20개가 넘고요. 와. 심지어 미술 아트도 따고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다 땄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자격증 쫙 연결하면은 굉장히 길겠어요. 네, 굉장히 네. 길어서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땄고 네. 정말 그 자격증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움직이니까 뭔가 증거가 남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전에는 제가 자포자기 했잖아요. 예. 제가 해도 안 된다. 뭔가를 해도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보이지 예. 않았으니까. 예. 근데 자격증을 따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움직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내가 시도하니까 뭔가 결과가 일어나네. 그때부터 원인 결과에 대해서 막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저는 항상 부모님 탓, 하나님 탓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나도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예.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격증을 계속 따다가 뭐 글쓰기는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제가 자기 개발에 눈을 뜨면서 예. 책 쓰기까지 나아가게 예.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난 것도 참 신기한데 포털 사이트에 제가 들어갔는데 예. 매일 스팸 메일이랑 스팸 쪽지가 오는 거예요. 한 네, 분한테서. 네. 그 매일 삭제를 했죠. 네. 매일 삭제를 했는데 제가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 쪽지를 자세히 보니까 새벽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새벽이 제 눈에 땅 꽂히는 거예요. 예. 새벽.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면 새벽이 당신을 깨운다.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거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딱 드릴 때 이 문장이 성경 말씀처럼 저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스팸 메일에서. 네.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어떻게 이런 쪽지를 보내셨냐. 예. 또 이분이 또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제가 늘 물어봤어요. 예.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책 쓰기를 하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너무 믿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제가 100% 믿고 예.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책 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두시고 네. 끝없이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도 원망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네네. 계시는 거 맞냐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네요. 계속 말씀도 주시고 생각으로 저한테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끝없는 어린 시절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나는 왜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한번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네.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할 정도로 정말 교회를 떠날 정도 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어떠한 위로도 저한테 와닿지 않았거든요. 예. 힘 없는데 힘내라고 하고 막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한 개도 와닿지 않았어요. 않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제 주위에도 저처럼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그분이 가정이 깨졌는데 다른 분이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된대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제가 위로하면 위로가 된대요. 그지요. 막 저처럼 가정이 깨진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아픔이 저한테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고난이 저한테 디딤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수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굉장히 저희 이제 출연자들도 많이 나오시고 진짜 슬픈 사연 뭐 이런 거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잔잔하게 쭉 아픈 게 네. 자꾸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그 외로운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근데 부모님 문제 때문에 아이가 잘못 자라는 거라고 제가 TV에서도 많이 봤는데 네. 좋지 않은 부모님도 많죠. 하지만 우리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구나. 우리 진짜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네. 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엄청 감사합니다. 범규정 씨. 아니 진짜 요즘 참 젊은 우리 Z세대, G세대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 꿈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꿈을 꾸세요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너니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당신이니까 할 수 있잖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지금 Z세대들한테 G세대들한테 그래 저분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그 선생님 이름 다시 한번 무슨 선생님이죠? 류승국 유승국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네. 저는 그 유승국 선생님한테 돈 안 갚았죠? 네, 제가 10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네. 선생님께서 방송 보신다면 네. 그 선생님이 그 뭐 돈을 갚기를 원하시겠어요? 그 빚진 마음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나와 똑같은 제2의 주년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울고 있을, 지금도 3일을 굶어가면서 또 엄마 아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의 빚, 또 물질적인 빚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네. 아까 게임 중독에 빠지셨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도박에 빠지셨다고 하는데 그게 다 뭐겠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현실이 싫다는 거거든요. 이 현실이 싫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어머님도 현실이 싫으니까 뭔가에 도박에 집중을 하는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현실 싫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도박에 빠져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 가정 속에서 고통받고 울고 있을 제2의 주년이에게 그 빚을 갚아주시고 어떻게 슬기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또 전해주는 선생님으로서 쓰임받는 형 작가님을 응원하겠고요. 책으로 또 직접 특강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생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